어떤 모 대기업에 다니는 아주 유능한 이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말도 잘하고요, 아주 뛰어난 조직력 그리고 지도력 이런 것들을 다 겸비한 아주 유능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촉망받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 좋은데 이분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술 때문인데, 술만 마시면 술버릇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음주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술만 마시면 술버릇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은근히 동료들 사이에, 부하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나면서 동료나 부하들이 술 마시자고 하면 슬금슬금 다 피하는 거예요. 워낙 고약한 이 음주벽을 갖고 있어가지고. 자,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외국 바이어가 오게 됐습니다. 자, 그 바이어하고 교섭만 잘하면 회사에 큰 이윤이 들어오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신중하게 유능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가 화술이 좋고 누가 설득력 있는 사람인가. 자, 그래서 그 젊은이가 낙점이 됐습니다. 그 중요한 바이어를 이 유능한 젊은이가 상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섭에 성공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바라시는 대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설득력도 있었고 조직적인 준비도 있고 다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중에 이 바이어하고 술을 마시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바이어의 멱살을 잡고 그냥 기물을 다 때려 부시고 하는 등의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교섭에 성공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완전 낙심과 시리에 빠지게 되었어요. 심한 좌절을 겪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그의 어머니가요, 고맙게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이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온 이런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가 시리에 빠진 이 아들에게 이번 기회에 아들아, 신앙을 통해서 너의 술버릇을 좀 고칠 수 있었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요, 너무 큰 좌절을 맛본 상태였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이 술버릇, 이 음주병만 고칠 수 있다면 진짜 뭐든지 다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평소에 가지 않던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목사님과 상담을 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시작하면서요, 술에 대한 압력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성경을 읽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본문을 읽게 되는데, 거기서 이 젊은이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야, 그래, 나도 딴 거는 몰라도 교회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 않겠냐, 인도할 수는 있지 않겠냐, 예수님께 데려다 놓을 수는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이 젊은이에게 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조직력과 경영기술을 합해가지고요, 전도에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 주위에 자기처럼 이 음주벽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알아내서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주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을 만나고 방문해서 대화를 하고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런 어려움에서 잘 극복했는지를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당연하다시피 그렇게 적대시하고 냉대하던 이런 사람들이 이 젊은이의 이 열정 그리고 한결같은 그 마음에 감동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과 또 상담도 하고 성경 공부를 참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이요, 수십 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전도하고 심한 음주벽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문제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는 내가 간단하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직면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까 그 대기업의
이 젊은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음주벽이 있는, 술 먹고 술버릇이 고약한, 자 여러분, 이것에 좋다는 나는 한약을 난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무슨 보약을 달아주겠어요? 한약을 사다 주겠어요? 혹은 무슨 양약, 어디 의사를 데려다가 이 아들의 술버릇을 좀 고쳐주겠어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의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 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안내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 큰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생각해 봐도 답이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선택지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주인공인데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미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신불수가 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도 하시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이 열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많은 질병들을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등등의 기사와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셔가지고 이미 이 소문이 쫙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자, 이런 정황 가운데 한 중풍에 걸린 중풍병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도 환자도 상태 나름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단순히 혀만 좀 어눌하고 뭔가 좀 손만 조금 어눌한 이 정도의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이 정도 상태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걷기도 하고 거동은 하는데 걷는 게 아주 불편하게 걷는 분들이 있죠. 이게 걸어요, 움직이긴 해요. 근데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한 손 옆에다 허리에다 딱 붙이고 또 한 다리 이렇게 끌어가면서 힘겹게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나마 조금 다행이에요. 왜요? 여러분, 전신이 마비되어서 운신조차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난감한 상태 아니겠어요? 밥도 누군가가 떠먹여줘야 되는 거죠.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는 상태인 거예요. 소변도 대변도 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또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중풍병자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그거를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기에는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그 실존, 그 상태,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 바로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실존과 같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다행한 것이 뭐냐면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해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자, 우리식으로 복음. 자, 복되다 할 때 복자, 그리고 음자는 소리 음자를 쓰죠. 다시 말해서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good news, 소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서 전해줘야만 들을 수 있고, 누군가가 가서 말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중풍병자야. 온전히 누워서 지내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의 소식을 직접 듣거나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된 것이 있다면 뭡니까? 여러분,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소식을 가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먼저 주님을 알고 먼저 은혜를 알고 복음의 소식을 전해드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을 누가 걸렸습니까?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 자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풍병 걸린 당사자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 4명이 함께 힘을 모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 전에 약 한 달 전쯤에 새서면 투청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은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기부여를 하고 전도복발 같은 이런 팀에서 함께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찾아가서 함께 영접 메시지를 들려주기도 하고 복음 메시지를 들려준 거죠. 그렇게 또 어떤 분들은 저녁마다 나와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또 모든 예배 시간들마다 그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에 걸려 있는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떤 한 사람이 가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다면 아마 어쩌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에는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할 바른 길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복된 거야.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느냐? 어디 무당에게로 데리고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굿 한 번 하는데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넘어가는 거 뭐 숱하게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몸도 마음도 망가진 많은 사람들의 예를 저는 실제로 영상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돛 닦는 데로 데리고 갈까요? 아니면 그 산에 있는 불상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갈까요? 오늘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이들에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 병든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힘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모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장관이다 혹은 무슨 어느 당 대표다, 청문회 스탄에 무슨 유명 국회의원이네 하지만 그 막강한 권력이 내 자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엊그제 뉴스에서도 전에 이 모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 자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무슨 채용 비리에 휩쓸려 가지고 기자 앞에서 서 가지고 울먹거리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높은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이면 뭐해요? 자녀 문제 앞에서는 속수문 책인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다 된다면 왜 뉴스에서 심심찮게 대기업 재벌 2세가 혹은 3세가 마약이 어떻고 구속이 됐네 어쩌네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들의 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는 이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도로 자녀 문제를 주님께 안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제가 어제도 어떤 성도님을 만나게 됐는데 자녀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자녀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그 자녀 문제를 안고 제가 가슴으로 품에 안고 뜨겁게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오늘 4명의 친구들이 여러분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를 메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직접 메고 나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보세요. 절대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천하망란이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 몸에, 그러니까 이 목 밑으로 여러분 용이 막 한 2마리 정도가 이 용 문신으로 완전 다 새기고, 그 옆에 이 알몸으로 있는 여자의 이 나체 사진, 그거죠, 이렇게 문신을 새겨놓은 이런 망나니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요 중국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중국에 가서도 가장 밑바닥,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 이 문둥병자들이죠. 이 나병 환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여있는 이 중국의 나병 환자촌, 그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이 명목사님이란 분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분들의 그냥 고름 닦아주는 거예요. 이 가장 많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거기 정말 인간이 사는, 그냥 냄새나 고름이나 그들이 먹는 밥들, 이거 보면 고름 반 밥 반 먹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명목사님과 함께 이 젊은이 청년이, 그 온몸에 용문신을 한 이 사람이 거기 가지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진짜 하루 종일 그분들의 이 대변 치워지고 소변 치워지고 그냥 그 일하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덜덜 고름반 이렇게 피 반 묶여있는 그 담요, 그거 빨아다 주고, 그러다 얻어맞기도 하고 욕 먹기도 하고 그냥 그 일하는 거야.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만났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천국이 저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중풍병자 이 친구들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데려다 줄 수는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좋은 동기로 좋은 마음으로 이 참 할 일을 하려고 하지만 선한 일에 장애가 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닫지 않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자,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중풍병자 자신을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야, 내가 보통 질병이냐? 내가 중풍병이다. 중풍병, 중한 중풍병,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이다. 그 사람 설득하는 것도 쓸데없는 짓이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들고 나가는데 침상째 들고 나갑니다. 들 것만 들고 어디 가서 나무 구해오고 어디서 끈 구해와서, 여러분, 그리고 직접 메고 나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쉬운 상황이 아니죠.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도착해 봤더니 예수님께 가려고 했더니 이미 사람들로 집을 에워싸가지고 주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붕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죠. 기껏해야 근데 당시에는 사다리 아니겠어요? 수평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중환자를 들것에 맨 채로, 여러분, 수평 잘못 맞춰서 떨어지면 혹 때려갔다 혹 붙이는 격 아니겠어요? 심지어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냅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밑에서 아마 삿대질하면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막 먼지 떨어지고 난리 나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겠고 은혜를 받아야겠다고 그들은 그렇게 사모했던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되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하지 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뭐 지붕까지 뜯을 일이냐. 저녁이면 어떻고,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빠진 다음에 내일이면 어떠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시고요, 지금 사모하셔서 지금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유대에, 그리고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사모한 사람, 오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경제적인 손해가 오더라도, 시간적인 손해가 오더라도,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뭐 등등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이 모든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중풍병 걸린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 다 뒷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따라서 해봅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중풍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4명의 친구들의 열정과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구와 친척과 이웃에게 이 4명의 친구가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정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그리고 구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나고 시간을 뺏기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가,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부모가, 내 이웃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서 복된 길로 갈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10월 20일 날 초청주일 날 한 사람 전도하고 등록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헌신을 보았고 내가 그 수고를 보았노라. 네가 받는 멸시와 손해와 이 모든 그 당하는 것들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참 말도 안 듣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얘들은요, 주일학교 애들은 아예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의뢰이 아예 벗겨먹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의뢰이 밥 사고 의뢰이 선생님이 간식 사고 피자 사는 것으로 합니다. 근데 누가 목사님이 알아준 것 같지도 않고 부모님들도 시큰둥해요. 아니 자기 자녀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양육을 시켜주는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 자녀의 혹은 손자 손녀의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 태반일 거예요. 모르시는 분. 근데 부모님들도 시큰둥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영혼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들의 수고를 누가 합니까? 제가 기관장 회의를 참 한 달에 한 번씩 쭉 하는데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에 목사님 속 터져 죽겠어요. 협조를 안 하고 도대체가 어쩌면 그렇게 협조를 안 하는지 속이 터져 죽겠다고. 제가 그래서 그분들께 그럽니다. 그게 꼭 목사의 마음인가 아세요? 여러분 그 속회장들의 수고를 누가 알아주나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냥 왔나요? 이미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와서 들려주고 돈 써주고 차까지 대기해서 막 손이 발휘되도록 서비스를 해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내가
내 자녀의 삶을 직접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들 것을 메고 주님께는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한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줬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내가 또다시 만난 그 은혜의 주님, 그 복음, 그 주님에게로 4명의 친구들이 되어서 주님께로 안내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기도하시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4명의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내 남편의, 내 자녀의, 내 부모의, 그리고 어떤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 기도에 들 것을 메고 주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